여러분 교재 가운데 7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하일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할 때도 문답에 나와 있는 답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만 찾아보더라도 참 유익이 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7장으로서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이것입니다.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을 하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동산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중앙의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지만 불순종하면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즉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1, 2장은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3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는 자 그러면 1장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은 자기들의 창조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를 다 행하였다 해도 이에 대한 어떤 결실도 축복과 보상으로 하나님께 받기를 결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실 때에 이것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2항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은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있는 그 후손들에게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1항, 2항은 행위 언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성상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을 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아주 필연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원하신 대로 인간에게 가능한 모든 복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스스로 자원하셔서 인과가 언약을 맺으셨고 이게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행복을 누릴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즉 복종 순종하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하면 즉시 죽음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두 가지 진리는 첫째는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완전하고 인격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그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과 연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 인간에는 양쪽의 언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인간은 듣게 하셨고
또한 이 언약의 조건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에 대한 계명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종하시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으로 언약을 어길 때는 형벌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함께해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다만 모든 것은 다 누려도 되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그 약속에 복종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만약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전에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그때 아담에게는 즉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두 번째로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과 맺어졌다는 교리, 이것입니다. 그 후손에게 다 같이 전가되고 연결된다, 이것입니다. 자, 펠라기스 지도자들과 소시니우스 지도자들은 이 교리를 부인합니다. 즉 아담의 모든 후손의 아담의 죄를 다 이어받았다, 이것을 안 믿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이 아담 혼자만의 것이었고 타락의 결과도 아담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뒤에 알비스주의자들은 첫 번째 죄가 온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들의 것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바울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4절. 자, 아담은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행위 언약의 머리였습니다. 자,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은혜 언약의 머리다. 즉 행위 언약을 주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적으로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은 전자 즉 아담을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후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자는 첫째 사람이었고 후자는 둘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둘째 사람이시란 것은 그분이 자신의 후손을 대표하는 머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첫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출생한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이 그대로 전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펠라기스주의, 소시니우스자, 알미니우스자들은 그것을 거부하는데 성경은 그 교리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처사를 종종 비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기 오래전에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라 하셔 언약을 맺으신 건 그분의 선하심과 도덕적 정의와 공정성이 어긋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생각도 안 하고 아담을 대표자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덕적인 정의와 공정성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8장 25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신명기 32장 4절에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잘못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 제대로 순종하면은 그렇게 되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 뭐 때문이에요?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출생된 모든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창세기는 이렇게 행위 언약이 나오지만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동시에 엇갈리는 같이 역사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항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도 포함되지만 은혜 언약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행위 언약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아담이 불순종 타락함으로 그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이어지는 모든 후손은 다 똑같은 죄인의 몸으로. 그래서 시편 50편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 가운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행위 언약을 이렇게 알았다면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주신 언약인데 아담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담의 후손까지 전부 다 죄의 전가가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자, 사망을 읽어봅니다. 사망.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그 행위 언약에 의해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다.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신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시며 영생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을 기꺼이 믿고자 하고 또한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의 후손이 구원의 역사를 쭉 보면은 그것이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결코 해결이 안 됩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시기도 하셨고 율법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을 제사라는 행위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효력이 있었지 시간이 지나면 죄는 조금 더 탕감이 안 됩니다.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자,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주신 언약, 이것을 인간은 못 지켰지만 그렇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구약에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 누구도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는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율법에 거하는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에게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분의 피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피 아니면은 절대 은혜 언약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로 하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그리스도 통해서 그 은혜 언약을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다 이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소이름 문답을 만들어냈고, 대열의 문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대열의 문답 31문에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인 선택받은 모든 자와 맺어졌다. 은혜 언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열의 문답 31문,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인 선택받은 모든 자와 맺어졌다. 다 맺어진 게 아니라 선택받은 모든 자와 맺어졌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세분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즉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인 선택받은 모든 자와 맺어졌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성부 하나님과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한 언약이 체결되었다. 즉 주님을 통해서 체결되었다 이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시편 곳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그 시간 속에서 성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언약은 영적 후손의 머리자 대표이신 그리스도와 체결되었다 이것입니다. 인간 구원을 언약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 언약은 영적 후손의 머리자 대표이신 그리스도와 체결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 로마서 5장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지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자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의 대표적인 머리신 그리스도와 언약을 체결하셨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값없는 은혜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뜻,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 그리고 이 뜻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값없는 은혜 가운데 비롯됐다 이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값없이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우리가 깨달은 것이 이 언약은 영원 전부터 체결되어졌다 이것입니다. 잠언 8장 23절은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이렇게 쓰고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셈을 받았나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중보자의 직임 그리고 사역을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영원전에 은혜 언약 안에서 자신의 영적 후손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영생의 약속이 영원전부터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 쓰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종종 영원한 언약.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전부터 체결된 그 은혜 언약이다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 안에서 한정된 숫자 인류 곧 창세전에 그분에서 선택된 자들만을 대표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칼빈지 5대 강령 가운데 하나가 있는 제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스주의자들은 제한 속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의 대상이라 했지만 칼빈주에서는 구원받을 수는 정해져 있었다. 정해졌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는 그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만을 대표하신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닌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리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는 유일한 중보자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이 성령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축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이제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이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즉 창세전 아주 영원전부터 선택받은 그런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자를 택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셔서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선자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것이 바로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은혜 언약은 주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즉 그런 자들만 해당되는 것이지 모두가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을 읽어봅니다. 자, 사항. 성경은 이 은혜 언약을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 그리고 그것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양도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언약과 원어사에 보면 유언이라는 말을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해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한번 찾아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 362면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으면 효력이 없느니라. 자, 바로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이 온전히 성립되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지 효력이 발생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어야지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다가 아니라. 자, 5항, 6항을 같이 읽어봅니다. 5항.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시대의 이 언약은
약속과 예언, 희생, 할례, 유월절, 어린 양 또한 다른 형태들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의식들로 시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 시대에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선택된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시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이 약속된 메시아 안에서 죄사함을 충분히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을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 고백은 아니다. 구약 가운데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구약에 나타나는 곳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그 제사 행위를 통한 의식들을 통해서 메시아신 그분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 모두를 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냥 구약 세대의 사람들은 다 구원이 없었을 것이다. 그냥 겉으로 보면 그래 전부 죄 가운데 다 멸망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항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복음 시대에는 이 언약 의식이 말씀 설교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의 성례 시행으로 대체되었다. 이 의식은 수적으로는 과거보다 적고 더 단순하며 겉으로 보기에 화려함도 덜하지만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곧 모든 민족에게며 더 영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실체가 다른 두 개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시행되지만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이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것이 보여지고 자 그래서 성경은 구약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자들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루터기와 같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대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택한 자로 인정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이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왜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고 조직신학이나 요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서는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하지 않은 것도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기도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시지 인간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라고 총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걸어가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탄생하고 죄 살다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것을 알았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사의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는 것이 뭐예요? 화로다 나를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난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면을 죽는 것을 알았어요. 왜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꽃만 나타나는데도 이랬습니다. 제가 신대원의 졸업 논문을 서기관의 역할과 그리고 전승에 관하여, 즉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후손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그리고 주석을 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쭉 적어 나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때 붓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씻고 그리고 붓도 깨끗이 빨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단어를 썼다 그래요. 그만큼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얼마나 존귀하게 존경스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작전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언약에 확실히 주님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즉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이것입니다. 메시아 대망론. 그런데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다윗 같은 왕이 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은혜 언약에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죽으러 갑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일생에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도 나와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오늘날에는 이 예수가 그냥 사람 가운데 하나로만 치부받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던 그러면서 종교다원지가 나와서 예수 외엔 꼭 예수만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래요. 그래서 나온 사상이 뭐예요? 모든 종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어떤 종교든 나름대로 구원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 예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고 그러더라. 이런 전도를 받고 회개했으면 나는 다 끝났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교회 나가는 것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웁니다. 이것은 8장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1시간 한 3시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은혜 언약을 말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쓴 사람은 바로 다음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던가? 이것은 뜻이 다 있습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은, 이것이 끝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여기까지만 믿으면 우리 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을 시키셔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찾아보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이셨는데 하나님과 똑같이 여김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걸 봤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낮아지심의 신부가 있고 신분이 있고 높아지심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은 낮아지심의 신분을 바로 이것입니다. 본체시나 동등임을 취할 것을 여기 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죽으심이라 이게 비하 낮아지심의 신분입니다. 이렇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9절에서 10절입니다. 11절. 다음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건 절대 어디 가서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굴 만나서라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깨끗이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사이에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보증하십니다.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반드시 천국문 앞에서 진물을 받아요. 너 정말 여기 들어올 자격이 되느냐? 물어요. 그러면 누구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한마디, 나는 예수 믿다가 왔습니다. 이것뿐이 없어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다가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왔습니다. 이 답을 하면 주님께서 맞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고대부터 공의만족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님께서는 우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아까 6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절대 성령이 탄식하거나 그리고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할 것이 다른 게 딱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과 인간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는 행위 언약이지만 이것은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인간이 영생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에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천국 자녀 된 것을 늘 감사하면서 쓰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고 성령님 기쁘시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